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행복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근본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무엇이냐? 제가 참 늘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이 오래오래 제 심령 속에 가슴 떨리도록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시편 62편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언제나 저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시편 62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전체적으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성경적 결론입니다. 인생이 뭐냐? 그럼 슬픈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아 슬프도다, 탄식.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 땅에서 너무도 많고 많은 집을 지으려고, 영원히 살 집을 이 땅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김과 같은, 불어버리면 꺼지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한순간이고 찰나이고 안개이고 이렇게 아주 찰나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한 집을 이 땅에 짓는 이거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으로 땅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늘로, 이미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죠. 천국이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그 천국을 느끼며 천국을 누리며 내 내면적 심령의 자유함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미 현실을 승리, 현재를 승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의 승리, 바로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 인생이 정말 서울에 올라오면 자비가 끝나버리는 아주 한 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골에서 27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돈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헌금 드릴 그 외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의 최고의 부유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어요. 많은 게 필요하다면 뭔가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믿음이 차오를수록 필요한 게 없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한 것이 필요 없어지도록 우리는 내면적 세계를 차오르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 점점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거고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거. 믿음의 사람은 내면적 기준 가치가 다른 게 믿음의 사람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이 누리고 원하는 걸 똑같이 다 원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내면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박순애가 예토골의 박순애로 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박순애이기 때문에 언제나 떨림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전한다는 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전할 것인가. 사실 저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저를 통하여서 입술로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일 때 그 메시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한 예배자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배자 위에 있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보다 나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명의 차이, 훈련의 차이에서 저는 전하는 자로, 여러분은 듣는 자로, 또 들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사명이 또
저에게 없이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높고 낮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선을 뭔가 입술로 고백해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러분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림이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에 이 어떤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려라. 오늘 역대하 1장 12절 성경에서 역대하 1장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너무도 유사한 말씀이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믿음이 가장 본질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살아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무한대로 쏟아지는 준비된 그릇. 우리 내면이, 심령이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무한히 공급되고, 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통로로 여러분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보다 더 내 생명의 가치가 있고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쓰임받는 거, 복되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가치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자세를 갖춘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지, 스스로가 잘나고 대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은 세상이 쓰시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세상이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 내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진리를 위하여 쓰임 받고 진리를 위하여 살 때 나는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세상에는 나 아니어도 쓰임 받을 사람 너무 많잖아요. 쓰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대열 속에 나란 존재까지 끼어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길을 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거지로 올라와서 다 들어버리고 올라와서 고생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굶고 얼마나 울고, 그 하나님께는 이 드림이 축복이지만 드림 이후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중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순도 100%의 기도를 온전히 바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여야,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그 절박한 심령, 이것이 간절함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내 목숨 바치듯 사모함의 기도이고, 눈물의 기도,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의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뭔가 풍요롭게 살면은 내 영혼의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적조가 끼이는 거예요. 이 성에는 바로 영적인 태풍을 쏟아 부어서
회오리 바람을 부어서 우리 심령의 적조를 걷어내고 오늘 은혜 아닌 교회 1년 동안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정말 각자의 영적인 갈급함과 뭔가 답답함과 이 적조에 덮여서 안주함에 편안함에 뭔가 이 한계를 선을 넘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내면의 영적 세계에 주님께 달려나와 마음껏 부르짖어서 모든 어둠을 모든 답답함을 정말 이 영혼의 갈급함을 다 걷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집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 서울이란 곳에서 이 공부를 머릿속에 지워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제 다시 가회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국민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보기 전에 전과로 먼저 공부를 이 교과서에 관계된 책을 보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 길이 아주 저에게는 전혀 새로움의 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사실 알고 자기 갈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무조건 그냥 떠밀어 내버리니까 안 가르치면 안 되고 왜 애는 왔고 돈은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몇 달 돼서 이제 이쪽으로 나는 가면 되겠다 하는데 어제 가회가 불법 가해로 걸려서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막으심이 뭐냐? 우리는 길이 막힘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절망인 것 같고 길이 막히면 끝장인 것 같고 길이 막히면 내가 겨우 찾은 축복의 문이 닫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적 속으로 점프하여서 저는 상상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관인 학원, 속셈 학원을 문을 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렵이 아니고는 가회 문이 닫히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길이 닫히지 않고는 문이 절망이 내 눈앞에 와 있지 않고서는 그 닫힌 가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캄캄함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닫을 때는 새로운 갈 수 없는 학원의 문을 준비해 놓고 가회를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인생이 어떤 상황이 닫혔을 때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길, 더 큰 길,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닫았다는 거. 닫힌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닫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닫혔을 때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오직 기도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학원 문을 열었는데 속셈 학원 하나만 해도 이게 학원 원장이 됐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학원이 9개까지 분야별로 모든 학원을 다 문을 열게 되며 땅을 사서 빌딩을 짓게 되며 학원 타워를 올려서 종합학원으로 1000명의 원생이 몰려드는 이게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사람들 앞에 말하기 힘든 거 학벌. 그런데 그 학벌 없는 저에게 어제 유학 비슷한 거 무학. 그런데 어쩌면 제일 자신 없는 분야로 이 아이들을 참 사회교육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학원은 그게 이걸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길이 열리는 건지 제가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를 바라보질 못했는데 꿈꾸질 못했는데 우리는 내가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간 자 기도의 자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 승리한 자가 나는 승리해놓고 승리한 자로 무릎을 꿇는 거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000년 제가 학원을 했던 1989년 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90년에서 2000년까지 학원을 했던 시간표예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쏟아부었던, 자, 까마득한 기억으로 돌아가면 제가 어느 날 그 빌딩 학원 원장실에서 창이 이렇게 왼쪽에 창이 있어요. 제가 책상에서 창 너머에 이렇게 나무가,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뭐 전에부터 그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그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그 나무 가지에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제 심령 속으로 아련히 그 파란 산골의 하늘,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지요? 어느 날 문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는 바쁘다고 그냥 막 눈앞의 것을 연연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느 날 문득 내가 기억할 거라고 한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여기 내가 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지요? 제가 이 멋진 사무실에, 멋진 책상에, 원장 명패 앞에, 어머, 제가 왜 여기 있지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산골에 온 산을 헤매며 산나물 떴고 약초 캐고 자가가 그 저울에 달아서 약장사가 사가가는데, 제가 산골에 살 때 장날만 되면 저 밑에 가서 저울을 빌려야 돼요. 이거 오늘 팔 약초가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알고 가지 않으면 장사가 꾼이니까 이 후려쳐서 이건 한 뿌리 한 뿌리 캐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는 건이 안 나가요. 그러면 몇백 그램이 그냥 푹 접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게, 저는 죽도록 했는 건데 그 장사꾼들은 좀 속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공정하게 다려보고 가면 안 속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저울을 빌려서 이걸 다려보고 한 건이다 두 건이다 알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너 이거 한 건 안 되지? 아닌데요, 한 건인데요. 이래서 그 돈을 받는데, 이런 과정에 저울을 달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저울 달아야 돼. 이 저울이 얼마 가는지 난 모르지만 조금은 비싸겠죠. 근데 이거를 27살이 다 지나 그 산골을 떠날 때까지 빌려주는 사람을, 저한테 저울을 빌려줬는 분이 장날마다 빌리러 가는데 1년만 해도 5일에 한 번씩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10년 이상 빌려줬다. 그 주인이 어지간하면 한 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지간 안 해서 끝까지 못 사고 떠났어요. 이게 그랬던 제가 말이에요. 30만 원 11조 헌금 바치는 제 섬기는 교회 어떤 집사님 11조 헌금을 보고 30만 원을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보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그 30만 원이 어디서 11조라니? 월급도 상상이 안 되는데 11조 헌금을 30만 원 바치는 게 이게 저는 본 적이 없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11조를 학원비 전체 날마다 들어오는 총액의 11조, 총액의 11조. 그러면 이전에는 월세가 나갔고 건물을 짓고는 대출이 나가고 이자, 그 다음에 선생님 월급이 그렇게 많고 뭐 차량 유지비, 기사 월급 뭐 나가는 게 많잖아요. 학원이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 선생님들과 전체적인 직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나가는 게 사실 많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말라기 3장 8절 10절 우리 말씀 봤잖아요 어제. 근데 이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제 심령 속에서 살아있다 보니까 이 그날 들어온 총액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것이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10분의 1이 이거는 기적을 초월하는, 박순의 인생을 막 다다를 수 없는 11조, 상상할 수 없는 11조. 이것이 너무 작은 온전한 11조 드리겠다 서원하고 기도한, 따라합시다. 축복은 씨앗으로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씨앗이 심겨질 때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애 최고의 11조 헌금을 10년 동안 학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올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수십 명의 선생님과 그 1000명의 아이들 또 학부모님 상담하면서 그 학원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까 오전 3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학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학원이다. 이 학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학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학원의 사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새벽줄이 생명줄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여서 10년 동안 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제 인생에, 그 물질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바짝 말라 있다가 완전히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제 삶의 이 기적 같은 역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가 신명기 5장 10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축복의 근본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맞나요?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이 맞는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인데, 예, 6절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6장 5절이에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목사님? 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가장 근본이고, 여기가 출발점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의 가장 근본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문설주에, 또 내 심령에, 내 손목에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지금 천대까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여러 번 말씀에서 보는데, 7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제 인생에 언제나, 지금 제 인생의 뿌리에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한 자는 가도, 이게 천대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이것이 이미 나를 위하여 그토록 눈물로 사신 어머니는 안 계셔도,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지금도 내 삶의 이 위대한 힘이 되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지금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세대가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심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여러분의 자녀, 자손,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2000년이에요. 학원에 이제 2000년까지, 저는 2000년에 내 인생에 획을 그은 3가지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랄까, 하나님의 명령이랄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3가지를 들었는데, 1단계가
너는 1000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2000년 5월 달이에요. 학원을 하고 있을 때죠.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심령이 뜨겁도록 이 강력한,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는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라는 명령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아침에 그 문방구에 가서 봉투를 사는데 문방구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출근해서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일 보고 이따 저녁에 끝나고 올 때 봉투 사서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한 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늦춘다고 뭔 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격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를 늦추거나 혹시나 다른 게 들어와서 이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봐, 순종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빨리 순종을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무조건 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제 삶의 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기다렸는데 천장이 100봉투면 100봉투 천장 없어요. 20장이 한 묶음으로 있는데 200장은 있어도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막 노란색, 막 흰색, 막 거기 있는 걸 다 막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에 그걸 다 사가지고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거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다 썼다는 거죠. 그날에 다 이거를, 그 소위 말해 완성, 준비를 완료. 그리고 1000번이 제일 밑에 1번이 제일 위에 이렇게 딱, 그때부터 하나님, 똑같은 새벽을 얼마나 많은 날을 달려갔는데 한 번도 새벽에 예물을 들고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걸 지금이 아니면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예물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 1번, 하나님, 이것이 이제 처음 누가 뭐 권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한 것이 새벽에 봉투가 저 혼자 올라가요. 그 새벽에 봉투가 안 올라오는데 봉투가 올라왔으니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1000번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다른 분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제가 복 받는데 전부 덜러리 서줘요. 정말 그거 오지더라고. 오지게 혼자서 복을 받아요. 그 다음날도 야 하나님, 나 이거 왜 이제 알았지요? 이걸 그때, 그게 2000년 5월 그날로부터. 두 번째가 뭐냐? 학원을 떠나라.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기도하라는 거 하면 되지. 근데 제가 그냥 10년 동안 제일 자신 있고 자신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 때 다성에 젖어 그냥 하던 대로 가슴을 담지 않고 내면적 떨림을 담지 않고 긴장감 없이, 이거 행위는 똑같이 보여도 내면이 예배이고 내면이 심령이 믿음이고 심령이 예배이고 심령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된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떨림과 두려움. 그래서 그 학원은 10년을 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 기적을 이루어 왔으니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가면 되고 20년을 가면 되는 거를, 그러면은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얼마든지 뭔가 좋은 그림은 다 있는데 학원을 떠나라. 아니 그럼 떠난 이유는, 그 궁금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물을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그럴 때는 금식을, 하나님, 이것만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냥 많이. 근데 딱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번복되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수정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딱 한 번 처음 왔던 그것에 뭐 금식을 하나 뭘 하나 변함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를 고비를 넘기고 나니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이거는 더
아무도 저에 대해서 과거를 몰라요. 학원 원장인데요. 지금 저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속에 그거는 정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왜 먼저 기도를 순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먼저 기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학원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고백서 너 인생을 세상에서 다 뒤집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2000년의 제 인생에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길이 보여 순종함이 아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언제나 믿음은 보여주면 믿음으로 순종할게 요가 아니라니까. 순종하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안 보고 순종이 믿음인 거지. 없을 때 가난할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저는 학원을 떠나고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구룡포 바닷가에 버려졌던 깜둥 고무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너무 많이 그때는 그 모래 백사장 위에 엄마를 부르며 그럴 때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옆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까마득한 그 기도원에서 방한칸을 얻어서 그 예배상을 성경책을 공책 몇 권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이게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책을 서면서 저는 이제 이게 처음 섰을 때 제 책인데요. 내 안에 모든 인생이 다 빠져나와서 껍데기만 남은 내가 된 나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 한 권의 책 속에 내 모든 게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엑기스와 내면적 내 인생의 그거를 끝까지 막 그냥 뭔가 덜어낼 수 없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이 만약에 세상에 나온다면 나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건데 막 그냥 2001년 1월 1일 제가 글을 썼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금식을. 이 책은 출판사로 가서 이제 원고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예, 그땐 숙소도 없고 해서 옛날에 그 기도원에는 1월 1일 되면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그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고는 차에서 잠을 자며 완전 금식을 3일간 그 추위 속에서 이 방 하나를 못 구하니까요. 글 썼던 방은 이미 그때는 지나갔고 1월 1일 되면 다시 구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두려웠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라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걸 방송으로 하나님은 이걸 막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그냥 세상에 MBC, KBS 이 수많은 공중파에 지금은 방송 채널이 많아서 그만큼의 집중력이 떨어진데 예전에는 아주 시청률이 높았어요. 방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이 아무리 일반 방송이어도 그 1시간의 간정, 1시간의 어떤 프로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어딜 다 잘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런 인생을 살아올 수 없다는 이걸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와달라고. 그것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집회를 저 그런 건 몰라요. 방송에서 하나님 간증하신 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게 2001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1000번제가 한 번 끝났을 때 다른 인생이 되어 있었어요.
학원을 떠나면 나는 뭘 하지? 나 이제 새로운 뭔가 이 학원 떠나면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하나님은 저를 말해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 그 길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학원을 떠나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여러분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로 이렇게 이제 제 인생을 오게 해주셨는데, 제가 일주일 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제2 집회의 21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면 아래 기도가 있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2000년 5월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 끝났을 때 저는 다른 인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 있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이 펼쳐져 있어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저는 이대로 수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제 힘으로 갈 수 없어요 하면서 두 번째 이제 1000번째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기 바로 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봤을 때 9차 9400번 일주일 전 그 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집회의 수면 아래는 1000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집회가 은혜 한인 교회를 부흥의 4번째지만 한국에도 4번, 5번, 부산 세계로 교회는 14번을 한 교회인데요. 이 같은 교회를 집회를 반복하여 또 가고 또 가고, 이 집회 특징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1000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집회는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번 성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저는 어제도 그제도 제목의 그 정말 하나님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어제 주신 그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것이 분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분복은 타고난 복, 원래부터 갖고 온 복,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재물의 복과 부요의 복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미리 주신, 가지고 태어난 축복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재물과 부요의 복을 받고 태어난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병들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재물의 복과 부요의 복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이 복을 누구는 받아 누리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것은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그릇의 차이, 나의 믿음의 차이. 내 내면이 준비된 자, 내면이 그릇이, 준비가 뭐냐? 믿음이 준비의 그릇이죠. 믿음이 그릇이고 기도가 그릇이고,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이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재물의 복과 부요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밑으로, 아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겸손이잖아요. 기도는 우물 파기,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안으로 깊어지고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건, 깊은 우물을 판다는 건,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담아준다는 거, 나에게 더 누르고 흔들어 담아준다는 거. 더 깊어진다는 건 더 깊어질수록 그릇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깊어질수록 축복은 더 많이 담긴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를
달려오는 21년 동안에 9,000번째 이미 9,400번을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에 이 세상에는 한때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지나간다는 거.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끊임없이 꿇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은, 신앙은 오래 참음이 모든 걸 이루는 하나님의 완성은 오래 참음.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인간은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표를 강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부분이 있죠. 그냥 엎드려. 하나님은 늦게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순의 인생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천둥, 번개, 벼락, 태풍 무엇이 지나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제 어떤 영적 세계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이 길을 오면서 제 인생이 없었어요. 사람 속에 섞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떨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늘 기도가 눈물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도 아니고, 이거 제 인생에 푸르른 날이 산골에서 누구 말따나 썩고 그러잖아요. 20대는 산골에서, 10대는 식모와 그 어둠 속에서, 30대는 학원에서, 38세부터 쓰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이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한 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울다가 보이 그냥 모든 게 다 지나가던데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1000번째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먼저냐 나중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하면 돼요.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 집을 나와 있고 우리 아들 둘이가 늘 떨어져 있고 그냥 집에서 자식을 정말 지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바르게 키우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해야지 자식이 바르게 크지, 맨날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일 한답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늘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함께 해주시, 이런 마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냥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짝을 만나게 해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집회를 인도하며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함께 가게 해 주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늘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도 며느리도 자식도 그냥 때가 되면 다 그냥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지. 토요일날 결혼식 하면 주일 또 집회를 가요. 두 아들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따로따로 그 이튿날이 큰일 치러왔으니까 한 주 쉬도 돼. 이런 우리 생각 자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언제나 갔다고요. 이렇게 20년을 이제 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이제 2021년 21년째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1,000번째가 1만 번째가 이제 끝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1만 번째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00번째 예물, 이 1만 번째 예물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리라.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온 지 한 몇 달 됐어요. 10분의 1을 온전히 이 기나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 물어보러 만 번째를 성립케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전체 10분의 1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1번으로 이제 1,000번째 1단계 뭐 다 합하면 11단계가 되겠지만 일단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에, 제 믿음에, 제 영성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에 또 제 이 집회 세우시는 재단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비밀을 공개하라면 1,000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 가정에도 1,000번째를 드리고요, 우리 손녀도 1,000번째를 드리고요, 매일 기도를 해요. 이게 가정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저들끼리 저들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매일 예물을 이제 이렇게 넣는데 따로 이제 모으죠, 집에서니까. 이렇게 참 이 가정적으로 1,000번째를 드리는 분들이 뭐 정말 이렇게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가정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 1,000번째를 드려라. 매일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이 육신이 어떤 조금 이제 의사로부터 이 아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런 걸 받았는 아이 빗덩어리인데 아직 커보지 않았지만 의사로부터 이미 받았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철렁하잖아요. 이 아이를 매일매일 안고 1,000번째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그 가정에 말씀이 나갔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자녀라서 영어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예물을 이제 이렇게 10불씩 모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정말 불우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드리면 되고 가정재단을 쌓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드리는 중에 이 아들이 너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보통 아이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000번째 가정예배, 1,000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은 어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 안고 있는 간절한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함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이미 승리자로 기도하는 거,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서 말씀을 보고 싶어서 참 제가 금식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을 쓰는 한 곳이 있어요. 전도서예요. 1년에 한 번 일주일 완전 금식을 집회하는 중에도 꼭 했는데 그때면 다른 말씀을 안 보고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그 전도서를 참 좋아해서 이번에 전도서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전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보고 통째로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예언이고 명언이고 이게 결정체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걸 지금 이 전도자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다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임의로, 인간은 욕망을 가진 게 그게 뭐냐, 인간의 욕망은 거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욕망이 거품처럼 끌어올라도 사그라져 버리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젊은 날과 내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를 젊은 날에 더 많은 시간과 내 내면적 뜨거움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 다음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거, 그 무엇을 들어도 내면에 만족감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정말 내면적으로 채워지는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말씀을 심령으로 담아서 오래오래 내 심령 속에 말씀이 향기가 되어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의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잠깐만 앞부분에 이 부분 보고 넘어가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말해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아무리 많고 이 땅에서는 천수를 누리고 만복을 다 누려도 라는 뜻이에요.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행복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인간은 그 다음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며 산 자나 낙태된 자로 사라지는 인생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살아도 결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결과가 복이 되지 않아요. 허무함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이 씨앗이라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자는 자녀를 100명을 낳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자, 멈춰주세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 보면 아주 영적으로 깊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이 표현들, 말씀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학 속에, 어떤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인생은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이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행복,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을 보지 못하면 다 의미 없다, 다 헛된 거다. 계속 지금 전도서에는 인생의 허상에 대하여 무엇을 이루어도, 무엇을 누려도, 무엇을 가져도 결론은 인생은 헛되다, 이거를 계속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 그 다음 7절을 보겠어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이 먹고 마시고 이게 육을 위한 수고라는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앞부분 돌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이게 전도서 9장 9절이지요.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이 말씀을 제가 문자로 찍었어요. 그걸 누구에게 보낼게요? 저희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때 답장이 금방 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아내와를 남편과로 바꿔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인생의 결정체예요. 이것이 이 전도서 이제 끝부분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헛되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는 이 전도서 9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 중에 마음에 이제 왔던 부분이 있는데, 역대상 29장에 말이에요. 역대상 29장에 3절 말씀을,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읽기 전에 오늘 은혜 한인교회에 참 많은 선교와 이렇게 참 끝없이 은혜 한인교회는 많은 일을 이루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이게 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부분이 보통 교회보다는 더 많고 또 더 지경이 넓고 많은 사역을 하는, 어쩌면 세계 선교의 요람과 같은 은혜 한인교회. 그래서 제가 이 29장에서 참 전체를 다 보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다윗이 준비를 시켜놓고 떠나는 부분이에요, 이 29장이.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를 하여서 솔로몬을 위하여 이거를 준비시켜 놓는 이런 말씀인데, 3절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보겠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앞부분 돌려주세요. 그게 성전 건축,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전 건축 헌금, 또 많은 선교지의 건축 헌금, 많은 선교지의 학교, 뭐 얼마나 많은 그 건축을 많이 참여하고 정말 헌신한 여러분은 이 중심의 자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 여기는 금, 은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현금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금, 은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현금을 하나님께 드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제 뛰어넘었어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게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다. 오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뻐하시는 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원하여 드린 것이 믿음이고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뻐 받으심이 달려가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 먼저 심은 여러분의 이 헌신, 자원하여 드린 이 모든 예물은 정말 정말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19절이었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앞부분으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있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볼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모든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승리한 자가,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전리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기 위하여 받으러 거두러 나가게 되는 승리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2절 보겠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앞에 부와 귀, 존귀함이, 부하고 존귀함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미암는다. 내 인생의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부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왜냐? 자원하여 드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원하여 기뻐 드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예배 드리고, 자원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이 모든 자원하여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손에 권세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제 같은 인생도 이렇게 사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뛰어날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비록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부와 존귀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여러분을 가난한 자에게도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면 현실적으로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앞부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사오니 다 주님이 주신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 있겠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 다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세.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1000번째 기도로, 1000번째 기도를 저는 어떻게 드렸느냐? 집에 예배상에서요. 예배상에 나오면 제가 머무는 곳에서요. 언제나 그곳이 주님 앞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예배상, 어느 기도의 자리,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내 심령의 발전소,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그곳이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이 영적 호흡이 기도의,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그 중심적 자세가 여러분 집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펴고 앉으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봉투를 해서 이걸 싸서 교회 갈 때 이제 이거를 교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1000번째 기도로 언제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기도 무릎을 꿇을 동안, 옛날 시골에서 펌프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펌프를 뚫고 나면은 이 펌프질을 하면 계속 물이 나오죠. 우리 기도는 바로 이게 영혼의 펌프질이에요. 이 영혼의 펌프질을 멈추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지 내가 정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냥 끝없이 하면 돼.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결혼하여 따로 사는 자녀,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 어디에 있든 그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는 자녀는 그들도 그 현장에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식은 잘못되지 아니하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 자녀를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내 영이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절망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사람이 겉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보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열등감이 강할 때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존심이 없어. 자기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지, 스스로가 높아지는 건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아까 기도의 승리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돼요. 그냥 내면이 허할수록 사람은 과장된 제스처가 나와요. 그 영혼을 보면서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심령으로, 시편 131편 2절 말씀 기억나지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영혼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거,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유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늘 내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품이 거기 생기지 않다고요. 과장된 게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자는 그런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면 벌써 느낌이 달라, 영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영혼으로 만져주고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능력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하여 뭘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간 속에 사랑은 없어요. 인간은 사랑 없어. 인간 속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라고 했지요,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줄기,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내 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공급된 영을 받은 자는,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사랑을 끝없이 품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저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조고 주면 마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혼이 다 있는 사람은 이게 끝없이 저도 더 샘솟는 축복에 이 사랑이 공급되는, 내면에 차오르는 이런 영혼의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이다. 한 가정,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제3차 1000번째 여러분의 기도,
성전에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또 나올 수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달려 나오고, 못 나올 때는 어디서든 제가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줄을 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을, 그 기도의 줄 하나 잡은 것이 전부인데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마음으로 결심하고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다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돌아서 나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삶이 되고,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되고,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되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의 사업 기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장벽, 어떤 인생의 불가능의 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뛰어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뚫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의 벽이지만 기도하면 그 벽이 뚫려서 기적의 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요, 저는 이번 성회 내 생각에 불가능, 사람들의 생각에 불가능을 뚫고 이렇게 달려와서 매 시간마다 온 힘을 다하여 이 한 시간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이 멈출 듯이 긴장하며, 이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성회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박순의 인생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고 있는 비결, 기도의 사람은 무리를 걷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자,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